2024년 10월 2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입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마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들도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물질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현재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즐거움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신자가 죽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죄 없당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23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서 또 함께 열무하였으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리. 시험할 날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잡혀가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볼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며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도 끝까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죄,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강신영 목사와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더욱더 죄의 굴레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에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과 노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날씨와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부활입니다. 지금 저렇게 바위 굴속 무덤에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히 부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사람들 번지 점프 잘합니다. 팍 뛰어내리고. 아니면 요즘 짚라인. 저쪽 끝에서 줄 타고 쫙 가는 거, 와, 신나겠다 합니다. 근데 정말 드물게 짚라인이 끊어져서 혹은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납니다.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짚라인 위에 올라섰을 때는 혹시 내가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면 어떡하나? 왜?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죽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이 있었지만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까지는 잘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듣자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갈린 거죠.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부활이 종종 사람들에게 있어 왔던 것이면, 그래서 죽은 사람 중에 한 30%는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더라 집에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죠. 과학이죠. 그런데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되리라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끝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의 부활,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다 죽을까요? 육신의 몸이 왜 죽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으니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안 죽는다며, 영생이라며. 근데 죽었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할 것은 선악과에 대한 규칙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먹고 칵칵 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먹자마자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그 과일 먹었느냐? 그래가지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너는 이제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야 겨우 먹을 것이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하신 후에,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회복의 언약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900살 넘어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은 그러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선악과 먹자마자 바로 피를 토하고 죽은 거 아니란 말이죠. 육체의 죽음은 그때 정해진 겁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를 운 좋다고 그래야 되나? 한 번 심장이 멎어갖고 죽었는데 다시 푹푹푹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도 또 죽습니다. 뭐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고, 운이 좋아서 이 사람은 두 번 죽기도 하고 세 번도 죽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한 번은 완전히 죽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림은 저렇게 그려놨지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럽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죽는다 이러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때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육체는 영혼이 떠나간 그때부터 점점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어떤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옮겨지고, 어떤 영혼은 바로 뜨거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을 끝이라 안 그러고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중간 상태. 죽어서 영혼이 낙원 혹은 불못에 던져진 상태를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죽자마자 옮겨집니다. 그리고 옮겨지고 나서 다시 유령이 돼갖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네 내를 죽였지 하고 속 때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영혼이 지옥에서 불못에 있다가 아이고 오늘 막 음력 보름이네 우리 아들내미 제사밥 먹으러 잠깐 갈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가면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낙원과 불못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여기서 저기로 가거나
물을 건네주러 가거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의식이 없이 그냥 잠자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혼도 잠자는 것 같이 무의식으로 그냥 쭉 간다. 물론 죽은 뒤에 육체는 잠자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영혼도 잠자고 의식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자리라 안 했거든요. 낙원에서 자리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서 잠들고 부자는 불못에서 잠들었다라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의식이 없이 잠자는 것과 같다. 그거 아닙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하면 무슨 인디안 형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즉 내 몸은 죽고 영혼은 분리되면 그래서 몸은 썩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본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있다 이거죠. 내 영혼이 있고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 내 피부가 스킨 웜스면 피부의 벌레들 디스트로이 이 몸을 다 망가뜨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육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뒤에 육체를 벗고 하나님을 보는 영혼의 상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잠만 자는 무의식이 아니라 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연옥으로 가서 벌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지었던 죄값을 다 치른 후에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옥에서 예를 들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연옥에서 3년 벌 받아야 돼! 하고 연옥에 던져졌을 때에 밑에 남겨진 후손들이 우리 조상 죽었는데 면벌부 100만 원 주고 벌을 면해주는 요거 사면은 좀 올려 보내주세요 천국으로 하면은 그 3년 벌 받을 거를 2년으로 감해주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면 기간이 당겨진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지역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특히나 어디 갔다가 채우고 이리로 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 이야기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는 썩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근데 죽고 나서 낙원으로 간 사람, 지옥으로 간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명칭이 중간 상태라 그랬죠. 중간 상태. 그럼 중간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썩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하고 나서 그게 중간 상태인데, 그러나 때가 되면 몸이 다시 삽니다. 그런데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지금과 같이 다시 썩을 몸,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붕붕붕붕 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박 씨를 심으면 그 까만 씨가 붕붕붕붕 커져가지고 이따만큼 큰 까만 씨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넝쿨이 가고 그 다음에 수박이 열매 맺는 것처럼 전혀 다른 그런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죽으면 전혀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몸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살아날 때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 몸은 죽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이 몸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그러면 언제 울릴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울립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몸이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면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은 어이구 부활해놓으니까 내 신장이 하나 어디 간지 없네? 어이구 나는 그때 뭐 대장 수술에 대장을 1m 잘랐는데 배가 허전하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죽어가지고 땅에 묻잖아요. 땅에 묻어서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썩은데 이렇게 식물이 뿌리를 내려갖고 그 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식물이 옥수수가 자라고 사과가 자랐어요. 그 사과를 누군가가 딱 먹었어요. 그러면 그 몸의 양분이 이 사람 몸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물고기가 먹었어요. 그 물고기를 누군가가 또 나중에 커서 잡아 먹었는데, 그러면은 그 잡아먹은 단백질이 이 사람 몸에서 양분이 됐을 텐데 나중에 부활할 때 야 그거는 내 단백질이니까 내놔 이래갖고 부활하게 될까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내 원소 CHONS를 탄소, 질소 이런 거를 다 네 거 내 거 다 찾아가지고 땡겨가지고 다시 내 몸 챙기고 조립해 온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기 기증하십시오.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될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 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악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죄악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멸하시고 그 추종자들을 다 불구덩이에 던지시고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나 우리의 부활된 몸은 본질 그리고 신분은 동일한 몸입니다.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과 능력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인 줄 제자들도 알아보고 여인들도 알아봤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활됐는데 저 상처가 아직 남아있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어릴 때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쭉 찢어졌는데 천국 가서도 이마 쭉 찢어져갖고 이거 흉터 그대로 갖고 살아야 되나?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으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도마에게 너 의심 많은 이 인간아, 너 진짜 내가 살아난 거 못 믿겠으면 이 손 넣어봐라. 이 찔린 그 사람이 바로 내다,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주는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의 상처지만 제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상처고 영광의 상처니까 남아있어도 되는 거지요. 만약에 내 이마의 상처가 영광의 상처이고 하나님께 빛이 되는 상처라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그랬습니다. 부활하는 몸은 만져질 수 있는 몸입니다. 영혼과는 다르죠. 영혼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근데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만졌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져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면 문이 잠겨 있는데 호련히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얘들아 평안하냐 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몸은 이 우리 콘크리트 장벽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연두색 바탕화면에 나오는데 그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갈 때에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뿅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활하신 몸의 이동 이런 것들의 특성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몸은 끌어올려질 때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중 안 빼도 됩니다. 올라갑니다. 우리 부활체도 누가 누군지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흉터가 없어져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굉장히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뭐 할까요? 다시 살아나면 우리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휴거라는 소설책, 그 표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막 사람이 무덤에서도 뿅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자동차 비행기가 막 운전사가 뿅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자동차는 때려박고 이런 표지를 가졌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설책을 근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시한부 종말론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남겨진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는 7년 대환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은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다 뒤집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땅. 그게 신천신지인데 그 말을 어떤 다른 단체에서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그 말 쓰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생명의 부활로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나온 대로 칭의, 의롭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가 보혈로 피를 흘려 샀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 네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즉시 낙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소서.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또 한 번씩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면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바울은 영광스러운 구원일까요? 이때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이 구원을 자기 공로로 받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원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중세 시대의 그림인데
그 삼층천이라는 그 기록에 근거해서 그냥 그린 겁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죠. 가운데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저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모양새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어쨌든 저 1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지하 7층에 있든 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왜? 내가 공로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런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나를 건져서 이렇게 일까지 주시니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아이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하늘에서 저 보좌 꼭대기에 앉을 거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모두 다 영광스러운 구원, 모두 다 기뻐하는 그런 구원이죠.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또 누구는 공로가 많아서 상급이 많고 면류관이 17개고 그래서 나는 뭐 면류관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 그래서 뭐 부럽고 질투도 날까요? 아니요.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부러움도 질투도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는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베푸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영광스러운 구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8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장막,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추우면 덜덜 떨고 더우면 땀도 흘리고 그런 괴로움 속에 있지만 이 괴로움에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즉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혀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고 보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은 삶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즉 바울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그걸 아니까 나는 이거 빨리 죽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나는 달려간다. 그게 하늘의 3층 천까지 보고 온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천국도 못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있는 줄 믿지요. 바라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기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하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접으시고 말씀 따라 이제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실 때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알차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이 사망을 이기는 날이 올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가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